한계 상황, 힘들 때 견디는 능력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요? 성숙해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언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좀 성숙하잖아요. 어른들은 좀 성숙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어린애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미성숙했다 라고 말하고, 어른들은 좀 성숙했습니까? 근데 이제 어른들 중에서도 이제 성숙한 그런 어른들이 계시고, 아직 아기같이 미성숙한 그런 어른도 계시고, 또 어린애지만도 엄청 성숙한 그런 어린애가 있고, 이제 대부분의 또 어린애들은 좀 미성숙하잖아요. 그 성숙하고 미성숙함의 그 차이는 뭔 것 같아요? 차이는 뭔 것 같아요? 지혜? 지혜. 그 지혜이고 또 다른 건요? 인내. 맞습니다. 인내이고, 우리가 아이일 때는 우리가 아이일 때 엄마를 배려하고, 엄마가 젖이 나오는지, 엄마가 피곤한지, 지금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엄청 피곤한 상태인지 그거 안 따지죠. 그냥 내가 배가 고프면 앙 하고 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엄마가 일하고 돌아와서 너무 피곤한 상태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좀 근심 걱정이 있어서 얼굴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게 있더라도 그때 좀 부모님이 지금 엄청 힘들어 하는구나, 그거를 눈치채고 하여튼 그들을 배려해서 오늘 정말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 가다가 좀 옆집에, 병원에 보이는 옆집에서 빌려서 이제 해결해 가기도 하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성숙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게 싫고 좋고 내가 원한다 해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땡깡을 부리지 않고, 타인을 좀 배려하고 견디고, 그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속에도 성숙하면 그렇게 나의 어떤 감정이나 그거를 좀 절제하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될 도리, 해야 할 바, 그쪽으로 이제 지향하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자로서 성숙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게 이제 선이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뭔지,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불선이잖아요. 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게 내가 이렇게 언짢은 불만족한 말이나 그런 안색이나 그런 걸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이게 옆에 사람에게 당장 영향을 주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영향을 받잖아요. 몸이 바운더리가 있어 보이지만 몸도 바운더리가 없고, 그 정신은 더 금방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짢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걸 얼굴로 표현하면, 더구나 말까지 표현하면 바로 옆 사람에게 불선한 마음이 없던 사람에게도 불선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런 감정 표출을 하고 싶지만, 이제 그거는 번뇌가 하고 싶어 하는 거지만, 그 지혜는 뭘 해야 될지, 그걸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불선을 견디고 선을 아무튼 실천하는 것,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자님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을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 모든 궁극적 법은 특징 역할 나타난 가까운 원인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성숙한 사람의 특징 역할 나타난 가까운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경전에서 아직 찾지 못했네요. 그래서 숙고해 봤습니다. 그 이제 부처님이나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 이제 그런 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 나라를 그 침략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걸 지키려고 그때 조그만한 당신 나라의 그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그리고 그 또 순다리 여인 또 누구예요? 그런 여인들이 모함을 하고 엄해를 하려고 할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때 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숙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음, 무엇에 흔들리지 않음, 무엇에? 예? 네, 팔풍에 리세, 해외, 친기구락이라 그러죠. 이익과 손해와 명예의 실추, 그리고 자신을 회방하는 것, 칭찬과 괴로움과 즐거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그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역할은 인내로 견디는 역할을 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인내로 견뎠는지, 그 비난과 그리고 어떤 그 발풍에 그 원하지 않는 그 내게 그 손실과 명예의 실추와 모함과 뭐 그런 걸 당할 때, 그때 그를 당장 내가 안 그랬어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고 그냥 그 업의 가부가 끝날 때까지 인내로 견뎠습니다. 이제 인내로, 요 인내 속에는 정진이 포함되겠죠. 근데 인내로 그때 정진하면서 견딥니다. 그 나타남은 성숙한 사람의 그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팔풍이 이렇게 휘몰아 닥쳤을 때, 그때 이제 우리 한계, 실제로는 매 찰나가 우리는 한계에 처해 있어요. 어찌 보면, 그죠? 매 찰나 한계에 처했다면, 그때 잘 깨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선이 일어나고 있고, 모르는 것은 다 불선이거든요. 깨어 있을수록 매 찰나 정말 한계점에 도달해 있고, 그 한계에 처해 있음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바짝 깨어 있지 않을 때는, 게으르고 있거나 우리 어떤 그 편안함,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는 한계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깨어 정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아주 필사에 잘 정진을 할 때 정말 한 찰나 한 찰나 매 찰나가 정말 한계 상황이구나, 한순간 한순간이, 그때 그런 것 느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 챙김의 힘이 허릿해져서 그 지금 윤회를 쫓아 그 흐르고 있는 그것을 단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한계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너무나 큰 고통이 주어질 때, 이제 그때만이 이제 한계 상황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간순간이 다 한계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정진하지 않고 그냥 업을 따라 흐르니까 지금은 한계 상황이 아니라 생각해요. 큰 고통이 왔을 때 그때만 이제 몸이 엄청 피곤하거나 아니면 어떤 들어보지 못한 어떤 정신적 비난을 당했거나, 이제 그때만 한계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몇 사이에 이렇게 깨어 있다면 모든 순간이 한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성숙한 사람의 이제 나타남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평온, 그 받아들임으로 나타나요. 그 어떤 비난과 명예의 실추나 어떤 엄해나 어떤 손실을 당했을 때도 그때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막 또 방방 들뜨지 않고, 그때 그 업의 가부를
평온히 받아들입니다. 평온히 받아들임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뭘 것 같습니까? 아까 첫 번째 분이 대답하신 대로 가까운 원인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에는 4가지 레벨의 지혜가 있었잖아요. 인가를 아는 지혜, 이것만 있더라도 인가를 우리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비난이 있을 때 견딜 수 없습니다. 막 그게 흔들리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때 이제 인내로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때 이제 인가를 아는 지혜, 요거는 이제 정신이죠. 그때 그 사람의 좀 그 물질, 심장 토대까지 좀 튼튼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그 인가를 아는 지혜도 있고, 그렇다면 훨씬 쉽게 그 한계 사항을 아주 잘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번뇌다 하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있고 악착같이 달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떠오르는 것은 괜찮은데 자식의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 자식이 아파요. 이제 아파서 뭐 낫기 어려운 그 업이 파괴되는 그런 어떤 병명을 진단받았다든지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을 산다든지 이제 그런 판정을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받았을 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 한계 상황에 이제 봉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래 자식의 죽음을 떠올리는 이제 그게 힘이 드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게 부처님께서 정말 그 고통의 원인은 갈애잖아요.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좋아했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좋아했어. 그렇게 아주 이제 쥐착 움켜쥐게 된 거, 이게 고통의 원인이다. 좋아해서 움켜쥐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사라지려고 할 때, 이것이 병들어 죽어갈 때 그 쥐착한 만큼 이제 고통스러운 거고, 내 몸에 대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 나의 자식, 나의 형제, 내 가족, 또는 내 일가 친척, 또 이제 집착이 강하면 뭐 대한민국 사람, 또 집착이 강하면 우주의 어떤 지구상의 어떤 존재든, 그게 이제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생긴 건데 영원히 좀 오래 있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 때문에 그게 병이 들어 없어진다. 그럼 그렇게 아픈 그 괴로움, 그렇게 견딜 수 없이 아픈 겁니다. 네, 이제 근데 이렇게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네, 그 훌륭하신 아주 위대하고 오염원이 한 점 없는 그런 훌륭하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몸에 업이 다했어. 그런 분이 좀 더 오래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수명의 업, 이 목숨의 업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위대한 사람들도 다 태어나서 전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무명이 있는 한 또 태어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태어났는데, 죽었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엊그제 어떻게 죽었기 때문에, 거제 어떻게 죽었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태어나서 오늘 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것은 사실은 불선업의 가부죠. 우리가 불선업을 많이 짓고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선업 많이 짓고 지혜가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인간으로 태어나면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또 무명이 있는 한 반드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좀 그 인간이나 선처에 그렇게 좋게 태어나서 그 진리를 알기를 또 자식에게 그런 축원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는 이제 사라지기 마련인데 좀 사라지지 말기를, 좀 오래 살기를, 그 존재에 대한 집착으로 이렇게 괴롭구나, 이렇게 이 가슴이 고통을 당하구나. 네, 그래서 내가 그 업이 부실해서 그 부모님의 부실한 DNA로 만들어진 그 아이의 몸도 이렇게 부실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참 세상이 불쌍하고 다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집착을 하면 고통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서 다 우리의 업이 이렇게 좋지 않고 불완전해서 이렇게 뭐 많이 장수하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단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업과 업의 가부를 숙고하면서 오직 그냥 선업만 지어야겠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선업이라도, 지나가다가 뭐 쓰레기 하나 줍는 거라도 그렇게 선업 하나라도 짓고, 그리고 그거를 그 아이에게 이 공덕으로 선처에 태어나기를, 튼튼한 좋은 부모 밑에 이제 가게 되면, 그런데 태어나기를, 좋은 세상에 태어나라. 내가 어떤 선업을 하고 그런 서원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선업도 짓지 않고 그 선업의 공덕을 이렇게 회양해야 되는데, 그 선업도 짓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만 욕심을 내서 좋은 부모 이제 만나라 다음 생에는, 이제 그런 욕심은 그게 좋은 가부를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내 가슴만 더 불만족스럽고 더 성이 날 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각자 우리는 업의 상속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받은 그 유전 물질이 안 좋아서, 또 그 아이의 그 업이 안 좋아서, 부모님의 유전 물질과 그 아이의 그 행운, 그 선업의 그것이 강하지 못해서 이제 단명하게 된, 부모보다 먼저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런 수명의 그 한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업을 짓고 그 선업을 그 아이에게 공덕 회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래 저기 뭐 참 그 애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인과법을 좋은 곳에 이제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건강히, 또 죽으면 또 그게 무명이 있는 한 반드시 태어나니까, 예, 태어나서 또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이 아픈 몸 버리고 태어나는 것도 참 좋은 거란다. 그래서 태어나서 또 너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잘 살게 될 거야. 아무튼 그 인가를 좀, 그를 알고 그 업과 업의 가보를 아는 게 이제 요 욕계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입니다. 요 욕계 세상에서의 지혜는 그 업과 업의 가보를 아는 지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자식에게 내가 그런 부모를 가졌다. 그러면 얼마나 물질적인 목숨은 빨리 가지만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부모를 만난 겁니까? 그죠? 지금 자식이 먼저 가야 하는 어떤 그 한계점이에요. 견딜 수 없는. 이 질문자분은 누구십니까? 자식이 먼저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니까. 그래요? 아니, 지금 멀쩡한 건강한 자식을 두고 실제로 시한부 진단을 받은 어떤 어머니신 줄 알고
지금 또 말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제 답 듣고 또 내 자식의 그 존재에 대한 집착이다 또 그게 정답인데 이 말 듣고 또 한 며칠 더 수행해야 될 뿐인데 오늘 또 절망해서 그 대답을 또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랬네요. 그걸 멀쩡한 아들 2명이 그렇게 튼튼하게 엄청 잘 보살님보다 한 50년은 확실히 더 살 겁니다. 그죠? 이런 쓸데없는 망상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황당한 쓸데없는 망상을 합니까? 그럼 이런 생각들이 세상을 또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지금 아무 일도 없고 멀쩡한데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선생님, 네. 저도 그러는데요. 네. 그걸 제가 일으킬 게 아니고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턱 튀어나와요. 네. 그래 이제 우리가 턱 튀어나와요. 네. 그래 이게 쥐착하는 우리가 수없는 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사랑하기 전에는 잘 가. 그리고 이제 같이 놀다가 뛰어놀다가 잘 가. 하고는 아무 걱정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집착하기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같이 놀다가 잘 가. 그랬는데 가다가 네 다칠까? 교통사고 날까? 예, 집착하기, 좋아하기 시작한 때부터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근심 걱정이 많이 좋아한다 그러면 항상 근심스러워, 항상 걱정돼. 어떻게 오늘 어디 서울에 갔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어디 나갔는데 물가에 내놓은 모처럼 다 컸는데도 그렇게 근심 걱정스러워요. 그게 집착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게 불시에 또 많이 잃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죽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참 이 좋아함이 고통이다라는 거, 이 법을 순복이 할 때 그 아들 생각나서 근심 걱정이 일어나면 그때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이죠. 예, 고통스러운데 그때 그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 그때 그 즐거움에 빠지니까 그 고통을 그때 감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고통으로 감지할 수 있다면 그 대단한 이제 고통이 이 몸과 마음이 고통이라는 그 성스러운 진리를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순복이도 너무 쉽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들리는 소리 이런 것에 그걸 좋아해서 꺼달려서 이제 그러다가 숨을 이제 좋아해야지라고 이제 막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들리는 소리가 이제 싫어서 또 괴로워요. 그 아들 생각이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순복이가 좋아지고 이걸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가족 생각나는 게 그게 이제 괴롭습니다. 이제 그것을 떨쳐버리고 싶어요. 그게 괴롭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바깥으로 향하는 요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그걸 놓을 수 있어요. 그게 좋을 때는 숨 쪽으로 오기 어렵습니다. 예. 그게 괴로울 때 숨 쪽으로 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숨을 가만히 볼 때 요게 평화롭고 좀 좋아지기 시작한 요 힘으로 요게 진정한 행복이고 저것은 내가 예전에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진짜 고통이네.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진짜 행복과 정말 고통이지만 그 가짜 행복이 좀 분명히 그 선과 불선이 좀 분명해져서 이제 차츰 선이 행하기가 쉬워지고 불선을 놓게 되어요. 그런 지혜가 없으면 불선이 여전히 즐겁고
그쪽으로 그게 쉽고 선은 너무 어려웠는데, 네, 그게 차츰 이제 성가 불선의 기준이 이제 그 수행의 지혜로 차츰 바뀌게 되죠. 네. 선생님께서 번뇌파나 지혜 얻는다고 하셔서 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지혜로 바꾸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 아까의 그 어떤 한계 상황, 그 어떤 내가 과거에 지은 불선업이 있으니까 어떤 비난도 당하게 되고, 예, 뭐 씨앗을 안 심어놨으면 비난 당할 일도 없잖아요. 예, 애의 수명의 한계도, 그러니까 그 외부 바깥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애의 수명을 좀 바꿔봤으면 그 이제 우리를 비난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칭찬하게끔 좀 그렇게 그렇게 이제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요 날씨를 그 바깥 그 경계 발풍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그걸 좀 그게 바꿔졌으면 이제 네, 저렇게는 되지 말고 요렇게 되기를 내가 어찌할 수 있다라고 탐욕을 부리니까 그때 탐욕을 부릴수록 자기의 그때 지금 받아들이면서 그 인내로 견디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을 넘지 못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 날씨, 그 바깥 우리가 여태까지 심어놓은 그 업의 가부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어찌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찌하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지금 더 마음이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이것도 그 아주 중요한 한계를 넘는 일입니다. 만약에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뭐 순복이 하는데 너무 막 땀띠가 나고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고 뭐 하여튼 몸에 열이 나고 그렇다 그러면은 날씨 더운 거 어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구상에 지가 좋아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지구상에 태어났는데, 그죠? 또 날씨 추울 때 그거 막 추워서 약간 몸이 긴장해서 이렇게 움츠려드는 거 그거 어쩌겠습니까? 근데 뭐 날씨가 더워서 땀이 왜 나냐 하면서 그것을 좀 시원했으면, 예, 선선했으면 그렇게 이제 바라는 탐욕 때문에 이렇게 더 그냥 땀띠가 나게 하고 더 땀이 나게 흐르게 되죠. 그 마음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 외부 상황을 내가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과 무지로 어찌하려고 자꾸 덤벼드는 그 탐욕 때문에 그 불만족, 그 성냄은 더 커지게 되고 이 마음은 더 이제 그 무거운 불선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 무겁고 안 좋은 물질들 때문에 몸도 더 막 무겁고 찌부둥해지고 불육해지는 겁니다. 네. 네. 아무튼 번뇌파라치에 버는 것 그렇게 많이 하십시오. 은총이다라고 딱 알아지는 순간 이게 뭔가 이렇게 싹 좀 해결된다는, 이렇게 뭔가 주변이 싹 정리가 된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 훌륭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깨어 계십니다. 이 마음이 어떤가, 지금 요 일어나는 마음이 탐냄의 마음인가, 성냄의 마음인가, 어리석음인가, 또 지금 이렇게 그런 시기 질투는 성냄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탐욕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건 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이렇게 밝게 아주 지혜 깊게 이렇게 지혜로워질수록 깊이 숨어 있는 미세한 탐냄, 성냄도 이렇게 밝게 드러나겠죠. 그 작은 것도 크게 이렇게 드러나겠죠. 예. 그러면 그거를 기뻐하시면 좋습니다.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탐진치가 이렇게 덜키고 드러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뇌는 그거를 막
아파 괴로워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뻐하는 것은 참 지혜네. 또 그렇게 밝히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또 모른 척 하고 또 누가 뭐 그렇게 좀 지적해줘도 또 안 들으려고 하고 요것들은 다 번뇌의 힘입니다. 네, 그럼 그것도 아시면 좋고 요걸 이제 이렇게 어떤 지혜가 하나 일어났죠. 그럼 순복이가 훨씬 가속도가 붙으면서 재미있게 됩니다. 그 지혜의 기쁨으로. 네. 근데 이제 뭐 번뇌 하나 탁 일어났죠.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숨 1시간 아나파나 수행하시오. 그럼 잘 안 됩니다. 그 번뇌의 갑으로. 예. 그래서 그 공덕행 하시면서도 어떻게든 지혜를 일으키시고 그럼 그 공덕으로 순복이도 잘 되고 그렇게 일상과 수행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네. 장갑이나 네. 이런 신발이나 그 필요한 것들을 네. 자꾸 좀 좋은 거를 이렇게 네. 챙기다 보니까 그 느낀 게 이것도 내가 탐심인가 자꾸 이제 갖다 필요하고 좋은 것을 네. 장갑도 좀 낡은 것보다 좀 더 좋은 것을 갖다 자꾸 네. 놓게 되고 그래 훌륭하십니다. 그것도 다 탐심인 줄 그렇게 하셨네요. 예.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거를 매사에 아시는 겁니다. 예. 네. 반찬 중에 또 좋은 거 골라가는 거 이것도 탐심이구나 탐심이구나 알면서 하는 거하고 그거를 모르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갖다 제자리에 놓아야지 하면서도 네. 그냥 제가 나비에다 바로 쓰고 싶어서 요 좋은 거 거다 두면 또 누가 가져가기도 하고. 그럼 아무튼 이제 그거를 아시는 거. 한 번 알았고 두 번, 세 번 이제 그렇게 알다 보면 이제 점차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럼 뭐 거기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매일 하니까 집착해서가 아니라 어떤 편리 때문에 네, 또 그거 한 며칠 써고 씻으면 되는데 그거 갖다 놓으려면 좀 씻어 갖다 놔야 되잖아요. 뭐 그런 이유로 그렇게 이게 탐심이구나 그 아시는 거 그거 좋습니다. 번뇌가 생기는데 그걸 억지로 없애려고 하니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 알았네. 자, 저기 번뇌가 생기죠. 이제 번뇌, 뭐 망상이잖아, 그죠? 번뇌, 망상, 그냥 뭐 숨 아니고 뭐 다른 거 막 근심 걱정 고민거리 그 번뇌 생겼어요. 그럼 없애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 했나 스님이? 그냥 번뇌 망상 생겼지. 그럼 숨 아는 거, 숨 알면 숨 아느라고 번뇌 망상 계속 거머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이 두 가지 일 못하니까 숨 아니까 또는 공덕행위에 집중해서 다 그것에 집중하니까 그때 번뇌망상 생각하면서 그거 막 못하잖아요. 뭐 이상하게 심어놓으면 또 같이 하는 사람이 뭐라 너 미쳤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딱 집중해서 심을 때는 번뇌망상 생각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때 숨 알면 되지. 번뇌망상 안 해야지. 번뇌망상 없애야지. 그거는 그걸 더 키우는 거예요. 응? 그걸 더 키우는 거라. 그치?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그냥 숨 아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친구, 원하지 않는 아주 내 마음을 막 그냥 뒤흔들어 놓는 그런 친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떠올랐어. 그 사람 괴롭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 친구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두 번, 세 번 생각하지 말아야지. 거기 말은 그러지만 실제 마음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괴롭지. 그죠?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심호흡하면서 숨 아는 겁니다. 숨 알면 그거 생각 못해요. 그지? 그래서 숨 아는 것을 많이 실천하고 요거 이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인데 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냥 저 사람 미워하면서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면서 저 사람 좀 안 됐, 저 사람 그냥 불행해졌으면 나는 어떻게 잘 됐으면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그게 또 세상이 또 나를 불행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줄 몰랐고 이기심으로 이제 지금 첫 번째 질문과 같은 미성숙하게 엉터리로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괴로워. 아무튼 지금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수행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몸과 마음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알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때 숨 알면 된다. 이런 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이 법을 누군가에게 들어서 진짜 번뇌 일어났을 때 우리 그때 숨 알면 되는데 번뇌 그 사람 생각 안 해야지 없애야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들었고 내가 실제 번뇌 일어났을 때 그때 숨 알면 돼. 근데 여태까지 그거 번뇌망상 하지 말아야지 여태까지는 번뇌를 들고 실험을 했어. 그럼 그게 계속 불똥 튀죠.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자기를 더 괴롭혔던 이제 그 잘못된 패턴 늘 버리고 이제 바르게 자기를 사랑하는 단지 숨을 나는 거 요거를 제 수행체에서 실천합니다. 네. 바람과 없이 네. 하는 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렇게 네 그냥 순수한 그냥 이 몸과 마음 요 오온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주 뿌리 깊게 철저히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을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뭐를 하려고 이것 때문에 이 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했고 근데 수행을 하는데도 자꾸 그 바른 마음가짐이 안 돼가지고 내가 하려고 달라들면 긴장만 되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른 법을 들어서 그때 네, 아주 순수한 그 무아의 마음으로 그냥 몸과 마음일 뿐이네. 이거는 뭐 이 몸과 마음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오온을 대상으로 오온이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의지, 요 현재 의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요것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지어놓은 것이 올라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현재 딱 마음 챙김하는 거, 숨을 아는 거, 또 일어난 불선의 가부를 딱 아는 거. 이거는 과거에 심은 나쁜 씨앗의 꽃이구나 라고 그냥 딱 아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 의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예요. 요 자유의지 때문에 현재 딱 그 선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속행, 요것 때문에 우리는 아라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 현재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러면 뭐 숙명론이나 그 운명 결정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무지한 상태에서 아라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그 수행하는 선을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 그리고 이제 또 불선도 자기 자유의지로 불선을 지어서 지금 이 생에는 인간이 되었는데 또 사학체에 갈 수도 있고 죽기 직전에 나쁜 업을 지어서 또는 그 전에 사람으로 지어놨던 습관적인 업 때문에 또다시 짐승이나 지옥 아기 축생으로도 갈 수 있고 그거는 현재 지은 업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선업은 못하지만 과거에 지은 업이 또 가부를 불러일으켜서 다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오직 업과 업의 가부만이 요 3계를 윤회합니다. 순간순간 전 순간에 일어난 업이 그 다음 순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좀 전에 찰나찰나 지금뿐이라는 그걸 알면서도 또 내일 또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네. 그 찰나찰나 그 말씀이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순간 숨도 볼 수 있고 또 불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지나간 것도 진짜 가버려서 지금 잡을 수 없고 내일도 오지 않았고 예, 그것만 아시면 그 아는 것도 대단한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니까 또 내일을 근심 걱정하고 오지도 않은 걸 갖고 현재에 깨어있진 않고 또 내일 마음이 미래로 가면 근심 걱정 일어나지 그게 일어나지 않은 미래 잘 됐네 그렇게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거 잘 될까 그 근심 걱정만 일어나죠. 하여튼 그 수행을 통해서 현재에 머무는 힘 그거를 계속 기르는 겁니다. 네, 우리가 윤회하면서 계속 과거로 미래로 현재에 살지 못했어요. 계속 과거와 미래로 치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있는 것은 거의 불선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에 깨어 있는 것, 요거를 계속 훈련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들은 10분, 20분도 그 지수적 구차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냥 파선하면서 하는 그 10분, 20분 동안 다른 거 없이 완벽하게 그 지수적 구차에 된 것이 실제 지수적 구차에 되는 것인지. 지금 인터뷰 예. 들으시면서도 예. 숨 보려고 노력하셨고 예. 인터뷰 때는 이제 좀 깨어 계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법문도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 들으면서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만약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인터뷰 시간이 기뻐요. 예. 그때 그것도 들으면서 또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럼 그때는 숨에 더 집중하고 또 스님이 어떤 답할 때 그때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는 또 거기에 집중하고 또 그냥 내가 잘 아는 얘기 많이 들어서 내가 충분히 잘 감동해서 가슴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할 때는 또 숨에 집중하고 그렇게 이제 10분간 좀 지속적으로 잘 했다. 그러면은 숨도 보면서 그 법문도 듣고 두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요걸 가지고는 지속적 고찰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네, 왜냐하면 귓구멍으로 여기 귀의 문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법도 숙고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1시간 동안 이제 틈틈이 숨 봤지만 숨에 쭉 지속적 고찰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숨 보기도 훨씬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좀 좀 거친 들을 거리가 있으니까 요 이제 요런 이제 법을 말하고 요게 있다 그 말은 미세한 그 백그라운드 망상이 내가 억압했던 고요해지면 그런 나만의 문제들이 떠오르거든요. 이게 못 떠오르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때 제압해줘요. 그래서 저는 착각한 게 네. 이렇게 법문 들으면서 하면은 이 호흡이 잘 사라지니까 조금 더 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네, 그래서 그래 좋습니다. 그럼 지금 그걸 이해하셨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해도 되나요? 그 질문에 그것은 지금 마음이 그 음악도 듣고 또 숨도 보고 그러니까 숨이 잘 빠지는 것 같지만 그때 음악이 없으면 아주 그렇게 억압되었던 미세한 망상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걸 어찌해야 될지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한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그게 커버된다 그래요. 그 미세한 망상들이 그게 그냥 덮여버려요. 왜냐하면 큰 들을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죠. 그죠? 근데 인터뷰 시간에는 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거 들으면서 숨보기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이때도 좋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미세한 다른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은 요런 지금 어떤 법이든 요게 계속 있기 때문이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선시에는 이제 요런 이게 같이 없기 때문에 자선시에는
그 미세한 그 지속적 고찰을 훨씬 할 수 있는 좋은 순간인데 이제 그 억압됐던 청소되지 못한 이제 그런 아주 고요해질수록 또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백그라운드 번뇌나 그런 번뇌들이 또 이렇게 전생의 일 같은 거 아주 어릴 때 뭐 그때 처리되지 못한 어떤 감정 상태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 아무 외부적인 뭐가 없을 때는 또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걸 또 알게 되었고, 예, 그때 그것에 다시 그걸 거머쥐고 또 뭐 그에 반응하지 않으면 싫다 좋다 반응하지 않고 내 해야 될 일, 내 수만을 봅니다. 그럼 그게 차츰 이렇게 떠올라서 정발에 없어집니다. 떠올라 정발에 없어져. 그렇지만 이제 그 뿌리, 그 원인까지 이제 좀 지혜가 일어났을 때 왜 그게 그때 어릴 때 누가 꿀밤한테 탁 준 그 장면이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든 숨을 보고 또 떠오르면 숨을 보고 하는데 그게 좀 반복적으로 떠오른다. 그러면 왜 그게 떠오르는지 한 번쯤 그 이제 저녁에 반복적인 어떤 번뇌가 떠오를 때는 그 원인을 좀 숙고 해보셔도 됩니다. 여태까지 숨본 힘으로. 예, 그러면 그때 저 사람이 나를 예쁘다고 그냥 머리나 한번 쓰다듬어 주거나 아유 그렇게 칭찬해 주거나 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내 마음은 그걸 바랬는데 나를 그냥 꿀밤을 한 대 탁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그냥 언짢고 하여튼 좀 슬펐던 거예요. 난 칭찬받고 싶었는데 만약에 내 엄마가 그랬다든지 아버지가 그랬다든지 옆집 그 어머니가 그랬다든지 그러면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꿀밤 맞은 게 내가 그때 좀 슬프고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성냄, 그것은 성냄이고 그 속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 탐욕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 존재에 대한 집착, 나를 좀 사랑해주지, 그 무지와 탐냄과 성냄이 있었네. 그거를 이제 파악하시면 다시는 그걸 정확히 파악했다. 그럼 그게 안 떠오릅니다. 그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아주 50년 전이지만 지금의 기억 속에 그 아이가 살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그 아이가 이제 지금의 내 마음이 그 아이가 되어서 이렇게 이해받은 겁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내가 그 과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과거의 기억이 지금에서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50년 동안 치유받지 못하고 틈틈이 일어나서 나를 좀 이해해다오 하고 이제 끊임없이 울부짖고 이렇게 땡깡을 이해를 그렇게 이해받고 싶어서 나에게 자꾸 표출됐는데 내가 이제 그리고 내가 바쁘게 사느라 뭐 어릴 때 뭐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상을 수행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현재 표면 의식이 거의 정리정돈이 되고, 예, 그러면 예전에 어릴 때 그게 뭔가 이해되지 못한 어떤 공포나 그 불만족이나 서러움, 슬픔 같은 거 억압해놨던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표면 의식이 고요해졌을 때 그것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악몽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예, 하여튼 그렇게 이제 떠올랐을 때 그때 어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했잖아요. 예, 그거를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것은 역시 현재 기억이지만 현재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동일한 나 자신은 아니지만 이미 50년이 돼서 엄청나게 변화했지만도 그 기억 속에는 여전히 나라고 어떤 동일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잘못된 견해, 이미 사라져버린 오온인데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때 꿀밤 맞았지. 그냥 속상해, 슬퍼. 그렇게 내가 그랬더라고.
그렇게 그 무지를 보고 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구나. 그 탐욕도 보고 아, 인정받지 못해서 그 슬픔, 억울함, 그 서운함, 또 그 성냄도 그래서 이제 그게 과거가 이렇게 치유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치 전생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기 수행할 때 거기 바로 이 전 찰나부터 우리가 봐들어갑니다. 바로 이 전 찰나부터 그래서 1년 전, 2년 전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계속 파고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정 수행할 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떠올라 가지고 그 원인들을 이해하고 그랬죠. 그러면 연기 비파사나 수행할 때 좀 빠르게 척 가겠죠. 그죠?